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능력을 보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또 사사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이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힘만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고 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물에 빠져 죽는 줄 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배를 육지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가 있는지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큰 나무가 바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놀라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의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인지 능력 없는 믿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자신의 형편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어려움에 빠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코 비참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더미 같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정복되어 나가는 것을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혹 신앙 없는 사람이 차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반해서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은 구제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거나 이기적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편파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가니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조건 자선을 베푼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매개체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난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린 성경에서 대조적인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과 백부장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좋아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며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진정으로 너의 영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세상의 명예나 행복한 삶이나 많은 재산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붙잡을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의 기회를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실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에 온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 생각할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유대인을 깔보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문과 자료를 다 알고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하인의 병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시려고 하자 그 길을 막으면서 주님, 오직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이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면 병도 마귀도 천사들도 다 복종할 것이니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가족들의 목숨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 백부장의 소유한 이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는데 백부장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씨 뿌리는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고 어떤 마음은 돌밭이었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심겨지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돌과 가시가 가득해서 말씀이 그 가운데서 자랄 수 없는 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밭을 쟁기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돌밭 같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평소에 잘하지 않던 기도라는 기도는 다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돌밭과 가시밭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가 위기이며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바로 서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밭에 신앙을 소유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실천 없이 지식에만, 머리에만 그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능히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것,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딘가로 갈 때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양은 짐승들 중에서 약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결사적으로 따라갑니다. 심지어 양이 목자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목자가 양의 털을 깎을 때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도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적으로 따라간 것과 같습니다. 또 엘리사는 선배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금을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길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머리로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만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열매 하나를 빌려다가 나에게 걸어놓고 나에게 열매가 맺었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그 순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열매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꺼이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대신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대신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행동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도와주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랑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일단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짐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멍에도 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매야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수없이 기적을 체험했던 것과 같은 삶이고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돈의 종이 되든지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멍에입니다. 사랑의 멍에는 내 주위의 영혼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나 자매에게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죽어가는 열방의 많은 영혼들에게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랑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사실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나눔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2배, 3배, 10배로 불어나서 사용됩니다. 또 아주 적은 물질과 능력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사실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아픈데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성분들은 다 군 생활을 해보셨을 텐데요. 군대에 보면 간부가 아닌 사병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원이 휴가나 외박을 하게 되면 그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부대원들은 그가 가지고 올 무엇인가를 사실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나서 혼자 배부르게 먹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다른 동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군 생활할 때도 우리 청년부에서 군 위문품을 보내주었습니다. 성탄절이라든지 또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여름 휴가철이 되면 청년부에서 위문품을 큰 상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많이 먹을 것을 막 채워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상자로 진짜 더 좋은 것은 저만 먹으라고 조그맣게 포장을 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편지도 다 이렇게 롤링페이퍼를 써서 보내주죠. 그거 받으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저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반 모든 부대원들이 그 간식을 다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모두 다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기쁨,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군생활 중에서도 깨달았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가 외박을 하거나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 이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이지만 통닭을 한 10마리, 15마리 튀겨가지고 이 부대 담벼락이 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복귀하기 전에 이 담벼락에서 이 통닭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삶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저들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어딘가 우리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늬만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는 도저히 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받아 누린, 체험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은혜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은혜의 조각들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음식으로 따진다면, 상차림으로 따진다면 진수성찬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비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에 불과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도 너무나 풍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조각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잘 성장해서 조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고향이 요수라서 요수에서 광양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면은 그 이순신 대교라고 대교가 개통이 되지 않았던 때라서 1시간가량 정도를 이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개통이 되나, 언제 다리가 완공이 되나 그렇게 쳐다봤었는데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이순신 대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는 못 가보고 나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개통된 후에는 한 15분 정도니까 바로 가로질러서 다리를 통해서, 대교를 통해서 광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진 만큼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고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속도로가 막 뚫려지잖아요.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뚫리고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 수많은 차량이 편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그 마음, 사막과 같은 그 마음길에 대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첩경을 준비하는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산은 낮아져서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는 도두어서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한 황무지 같아서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꼭 뚫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남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축복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 속에는 이 은혜의 고속도로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요셉은 7년 대흉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알아내고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자한 것이 없이 좋은 것을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속도로를, 은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저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이 자기 뜻대로, 우리 뜻대로 풀릴 때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은 이렇게 끝내고 저 일은 저렇게 잘 끝낼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학업에 진로에 벽이 생기고 무서운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옵니다.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어려움 앞에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금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성도다울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이 고난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바로 은혜의 고속도로가 믿음의 대로가 생기는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비상하게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이런 비상한 양심의 각성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사역이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마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울고 통곡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때 마음속의 은혜를 막는 걸림돌들이 제거되고 믿음의 고속도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내 믿음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더디 믿어지는가? 마지못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공손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평소에 좀 말썽기가 있어서인지 아버지에게 나는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의 아버지들은 일단 자기 앞에서 공손히 대답한 큰아들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썽장이 같이 보이지만, 지금 더디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장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던 이 둘째 아들을 우리 아버지는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뭐가 뛰어나거나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 믿은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날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좋아해서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지 말아야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자존심도 없이 비겁하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한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끝까지 버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 한 말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순종했는가를 보십니다. 억지로든지 마지못해서든지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감정이 뭐라고 하든지 말씀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크게 열려지고 축복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능력을 상실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께 연결된 은혜의 고속도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끝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